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앙에 있어서 사도신경을 배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는 로마 황제의 치하의 박해 속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네로의 기독교 박해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AD 64년의 일이죠. 그 화재가 발생한 후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심한 박해를 가했으며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가거나 순교를 당해야 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영지주의자나 헛된 신앙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서 복음을 떠나거나 두려움에 숨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복음의 변질을 막고 이러한 때에 믿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도신경이 생겨난 배경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쓴 문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요약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주 2세경에 그때는 아직 성경 66권이 책 한 권으로 다 모아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은 편지와 복음서가 교회마다 흩어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부탁한 배경을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고백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든 신앙 문장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고백을 신앙의 기준,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받을 때에는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자, 세례 받기 전에 우리는 세례 문답 공부를 하는데요. 자, 지금의 목사들이죠. 그때 당시 감독들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묻죠. 앞에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그럼 세례 받은 자들이 손 들고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예 하면서 손 들고 또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문이 그때 당시에는 죽고 사느냐 하는 생명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압축된 고백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이 지금처럼 한 권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는 교회 안에 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은 육체로가 아닌 영으로만 왔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핵심적 진리를 짧게 요약해서 모두가 애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한다. 자, 이것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인데요. 이 고백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을 만나면 첫 번째로 인사로 고백하게 강요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알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황제가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때 당시는 박해가 심한 시대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라는 거기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그들의 피가 우리의 신앙을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바탕이 사도신경이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교회들은 성경이 없는가라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부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왜 기록해 놨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영주자들이 판친다 그랬죠. 하나님은 육신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지 않는다. 이게 영주자들이 하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는 것을 오신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보통 개신교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 이 고백이에 교회에는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과 소망을 기다리고 삽니다. 사도신경은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순교자들의 피에 세워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신앙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이에 믿음에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자,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인격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자, 창조도 같이 하셨고 구속 역사도 같이 하셨고 새 창조도 같이 하셨어요. 그 본질이 하나예요.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한 것도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자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냐?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안보하고 또 지키고 이루어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뭐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자 물이 있다고 합시다. 물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냉동실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그러나 그 물이 땅에 있다가 공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물은 물인데 각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죠. 자, 그렇듯이 그 물질이 변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세 인격으로 계신 하나님은 그러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으며 한 뜻 안에 한 뜻 아래서 한 가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체가 하나이십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아멘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아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하는 아멘은 동의어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진실하십니다.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게 이 아멘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는 어차피 신앙의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신앙적인 아멘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계시록 3장 14절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는 아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증하시는 참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그것은 제일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는 일이었죠. 그 일을 확증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신앙 고백의 마지막 선언과 안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뭐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멘의 본래 의미는 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하옵니다 라는 고백이 말씀 앞에 우리의 대답이 아멘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동의어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멘을 할 때 어쩔 때는 막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길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우격다짐으로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상관없이 내 주장에 따라서 내가 기도해놓고 내 생각대로 기도해놓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욕심의 달성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아멘이 아니라 그러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참되시고 진실하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화답하는 동의어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도신경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 유래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쓰여져 있다 않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 안에 뭐가 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별 의미 없이 그냥 이것이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별로 안 해봤었는데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신앙 고백이 진짜로 성도들이 외울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을 정리해서 해놓은 게 신앙 고백이게 이 사도신경이었구나 걸 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진실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도신경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께 사랑의 고백으로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